출애굽기 26장 15, 16,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엑셀런스 코리아가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500대 기업 중에 지난 50년 동안 살아남아 있는 기업 3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신뢰와 경영 투명성 확보, 그것이 27.6%, 그리고 조직원의 일체감, 그것이 23.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은 결국 투명하고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볼보그룹이 1998년에 인수한 볼보건설 기획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 에릭 리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 사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힘든 것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송충이를 잡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선교하려면 송충이 못 먹으면 선교 못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괜찮아.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지난번에 꽤 됐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귀한 손님이 오면 하룻밤 자기 아내를 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씻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냄새가 역겨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향수로 맡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선교지를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들에게서 샤넬 5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9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992년에 세계 선교대회를 CCC 본부가 있는 온타리오에서 했어요. 선교대회가 끝난 후에 거기 오신 분들과 함께 가주제일장로교회 버스를 나눠 타고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저하고 방을 누가 같이 썼냐면 총회장을 하셨고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들어가서 왜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빠져가지고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욕조에 샤워꼭지가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샤워꼭지가 위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옆구리에 박혀 있으니까 자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어떻게 이렇게 놓고 사냐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잡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야,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거. 그러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조영일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 조영일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 이제 가난한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퍼식인 거예요, 퍼식. 수세식이 아니라 퍼식인데, 시골 아주 깡촌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아들 집으로 제대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제 아들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시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모시고 같이 간 거예요. 계속 물소리가 나는 거지, 계속. 변기 물소리가.
왜 그러니까 나오면서 머리 터시면서 부자놈의 새끼들은 키가 커가지고 물은 또 왜 찔끔찔끔 나오냐고 이래가지고 세면대가 소변기인 줄 알고 거기 키가 작으시니까 이래가지고 소변 보시고 그리고 이 변기에 물이 있으니까 그 머리 감는 물인 줄 알고 거기다 머리 감고 물 내리면 또 그만큼만 남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으신 거예요.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문화 충격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기업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때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노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노사를 얼른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사장이 잘했다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혼자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장이 노조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잘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회사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회사 중장비 하는 회사예요. 중장비 하는 회사인데 평균 연봉이 7,469만 원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연봉이 높은 이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럼 잘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하고 하나 되는 일에 주력해서 그 기업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1년에 얼마를 손해봤다더라? 1998년도에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전에 670억이 적자라는 거예요. 한 해. 그런데 4년 만에 720억의 순이익을 가져오는 회사로 바뀐 거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선교 대회를 하는데 파송된 유럽, 중동, 아프리카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나마는 아프리카 아니잖아요. 남미 아니에요, 남미? 남미죠, 파나마가. 27시간 걸린데 본인은 왜 안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27시간.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어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불가리아로. 거기가 물가가 제일 싸다라가지고 불가리아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오셨는데 묵은 호텔이 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층에 숙소가 맨 위층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경보음이 올라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어내려가지고 생명은 건졌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와가지고 또 곤욕을 치르시고 그러네요. 언젠가 한 분은 필리핀에서 선교대회를 한다고 이제 김사하 목사님이 그 전에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선교대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하면 되냐니까 그냥 준비할 건 없으시고요 5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절대 안 되는 주관이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교대회하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번에 교단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러고 선교사님들 오시는 선교사님들 비행기를 반값을 대드리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노예를 거의 저희 교회에서 해요. 저희 교회가 제일 크고 이제 편안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이번 노예를 가을 노예를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들이 돈을 내야 돼요. 큰 교회들이 돈을.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어요. 나 안 간다고. 나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교단에서 제주도에서 뭐 이런저런 행사할 때 내가 교회 돈으로 한 번이라도 비행기표 끊어간 적이 있는 줄 아느냐? 교회 와서 뒤져봐라. 난 한 번도 비행기표 내가 다 끊어가지고 왔지 교회 돈으로 비행기표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다. 그런데 목사님들 쉬러 간다고 교회에서 돈 내놔라? 난 그거 못한다. 그래서 나 안 가. 그래서 지금 노예가 좀 시끄러워요. 제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줘야 돼요. 책임을. 선교에 대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이 선교사로서 정말 아름다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사람 출신이 다소잖아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충격을 받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보면 이제 문화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아이들을 계속 비전 투어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이제 그러고 그랬었는데, 세계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번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씩 돈을 쓰지만 아이들의 시각을, 그러면서 뭐 가서 저희가 다른 거 안 해요. 놀러 다녀요. 그냥 많이 구경시켜주고, 대도시 가면 거기 풀어놓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들끼리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찾아와서 그 구경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에펠탑 밑에 5시 집합, 뭐 런던 시계탑 밑에 몇 시 집합, 그리고 애들을 문화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애들은 잘 안 가더라고. 또 돈을 대줘도 안 가. 참 희한한 애들이에요, 요새. 희한한 애들. 어떻든 우리가 모든 것을 특히 우리 자녀들이 문화 충격에 빠지지 않도록 잘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려시대 충신이었던 정몽주, 길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충신으로 기록할 거냐, 역적으로 기록할 거냐. 왜냐하면 조선에 와서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충신으로 기록해야 되냐, 역적으로 기록해야 되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충신으로 기록됐냐? 세종대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문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역사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건데 승자 독식 원칙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역사는 끊어진 역사가 되는 거지, 승자의 역사가 되는 거지 전체 역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고려에 충성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충신 아니냐. 그러니까 충신으로 기록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정몽주, 길재 이런 사람들이 충신으로 기록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국가가 하나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늘 앞에 정권 사람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왜 낮은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데요, 그 사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쓸어버릴 놈들을 빨리빨리 쓸어버려야 되는데 안 쓸어버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하나 되는 일에 정말 힘든 그런 민족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서론 부분을 길게 한 건데, 내가 시키는 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 양식대로, 내가 준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재료가 많아요. 청색, 홍색, 금은, 보석, 염소 가죽, 수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 조각목,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성막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죄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런데 여러 재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쓰시는 거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여름궁전, 겨울궁전, 파리 가면 에펠탑, 할 거 없이 터키 가도 여러 궁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유적지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돈 벌어먹고 살아요. 관광객들 유치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우리 조상은 뭐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라도 좀 잘해야 돼요. 우리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막을 만들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며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무소부자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 거할 테니까, 내가 거기서 만날 테니까 천막을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은 쩌짝이 무슨 천막을 만들라 그러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막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막, 이삭도 천막, 야곱도 천막, 다 천막이에요. 천막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수준을 맞출게. 하나님 그러시는, 내가 수준을 맞출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 만나줄게. 아마 지금 같으면 야, 아파트를 지어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태국 같은 데 가면 수상가옥 이런 거 많고 그러던데, 야, 수상가옥 만들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천막 속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전부, 그래서 지금 천막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앙장, 덮는 휘장이죠,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라 그랬어요. 비록 천막이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아름답게 최고의 정성을, 그리고 그룹, 이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도 아주 아름답게 공교에 아주 멋지게 수를 놓아서 만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겉은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대충, 속은 정말 아름답게. 어디처럼?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겉에서 볼 때는 박스잖아요. 박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조그만 그 의원들 있잖아요, 굉장히 긴장했대잖아요. 왜냐하면 야, 큰 병원 들어와, 큰일 났어 우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너무 포근하고 뭐 아닌 것처럼 또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너무 포근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러니까 성막을 그렇게 만들라는, 그렇게 안에는 정말 금색, 뭐 홍색, 자색질로 아름답게 수를 놓고 그런데 서로 연결을 해야 된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되어야 된다. 모든 재료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성막을 만드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결단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에는 염소털, 그러니까 소박한 염소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겉은 뭐 허름하더라도 안에 딱 들어가면, 식구들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포근해, 편안해, 그래야 되잖아요. 집이 딱 들어왔는데 수건은 저쪽에, 월남치마는 이쪽에, 이러면 직장에서 퇴근하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랬잖아요.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집이 뭐 엄마는 없고 뭐 이러면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방학 때 제가 학교 봄, 가을에는 학교 강의 나가니까 방학 때 대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방, 목사님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집안 대청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다고요. 집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차도 단단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는 사치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는 제가 사고를 당해봤으니까. 그 교단 통합할 때 제가 통합 주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오늘 만나러 가는 날인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딴 생각하다가 574단 넘어가는 데서 70km로, 거기에 70km 구간이니까 70km로 가다가 앞에 차가 서는데 모르고 와서 뒤에서 쳤어요. 제가 쳤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이래가지고 나오시는데 70대 중반이죠. 이러고 나오시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어디 아프세요? 고개 좀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차를 딱 보니까 그분은 차는 벤츠인데 뒤에 반바만 살짝 기스가 난 거예요. 제 차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차를 사주신 거예요, 한 분이. 에쿠스인데 앞에 다 나갔어요. 핸들까지 다 바꿨어요. 앞에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차 딱 보니까 기스 났고, 제 차는 완전히 앞에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으시더라고. 그냥 놓으시더니 차가 많이 망가지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그분이 그 차 보험회사는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차 보험회사를 왜 부르냐고, 내가 잘못했는데 100% 내 잘못인데. 그랬더니 영감님이 또 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는 좋아야 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요 핸들까지 다 바꿨다 그랬어요. 옷 바지 다 뭉개졌어요. 만약 제가 그게 에어백 전부 안 터지고 차가 좋지 않은 차였다고 한다면 저 다리고 뭐가 다 부러졌어요. 다 끝났어요. 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차를 지금 10몇 년째 그 차를 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야 돼.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덮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수양의 가족, 해달의 가족 3중으로 든든하게, 아주 든든하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데 이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시잖아요? 대제사장 바로 죽여.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을. 그래서 안 나오면 백성들이 끈을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그냥. 그럼 백성들의 죄를 용서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지성소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휘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예표야. 다. 그래서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뭐 하여튼 그 예뻐요. 속죄소가 뭐건 다.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데 그러면 뭐가 쓰임받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 거냐. 자 15절 봐봐요. 15절 같이 읽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여기 조각목이 뭐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낮에는 사막에서 너무 더워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위와 고통을 견뎌낸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4절에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다.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 이런 것을 잘 견디는 사람을 쓰신다. 뿐만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래서 이 고함을 잘 다듬는 거예요. 잘 다듬어서 10규빗, 1규빗 반 이런 식으로 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다듬어진 사람. 모세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제가요 입이 뻣뻣하고요, 입술은 혀는 둔하고요,
말을 제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무슨 바로 왕 앞에 가서 뭐 그나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서 바로 왕 앞에서 멋지게 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예요. 그는 겁쟁이에요. 그렇잖아요. 겁쟁이라고. 그는 그냥 밀타작하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런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듬어 쓰시는 거예요. 다듬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성질은 더럽죠. 하여튼 모난 부분이, 그러니까 모난 부분을 하나님 다 다듬어 쓰시는 거예요. 다듬어서. 근데 여기 다듬는다라고 하는 원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듬어지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듬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금으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으니까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쓰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필요로 하시니까 제자교회로 부르신 거잖아요. 같이 따라요. 나는 제자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다시. 꼭을 길게 해야 돼. 꼭을 다시. 나는 제자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교회로.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쇠퇴했잖아요. 그전에는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지금도 아들 낳으려고 별 연구를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목사님은 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계속 셋째까지 딸을 낳았어요. 연구를 했는데 배도 많이 나오고 발길질하는 것도 너무 세고 이러니까 야, 드디어 아들이다 그랬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냥 야 보기 싫어. 저 운목에다 밀어붙여. 가지고 운목에다 그냥 밀어 제껴놨는데 이틀 지나도 얘가 안 죽고 계속 울더라는 거야. 젖도 안 먹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놈은 명도 긴 놈이구나 이러고 젖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애를 키웠어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는데 얘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죽으라고 내던져 버려놨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이거는 지금서부터 생각이 이건 다 가짜다. 가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삐뚤어.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난과 고통을 잘 견뎌야 된다. 잘 다듬어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되어야 된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